우리 지수쌤 미안한데 여기 앞으로 좀 와주세요. 이렇게 새벽이래. 금요에 그 불타는 금요일이잖아요. 불금 시간에 우리 청년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 예배 자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심는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고 함께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 성령님의 따뜻한 온기를 우리가 이 시간 느끼며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과 두려움과 하나님 그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그것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며 또한 경험하기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길이며 우리의 삶의 진리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대로 세워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귀한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의 시간 또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에게 귀한 자리임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리를 하나님 지켜가는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바라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죠.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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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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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으로 함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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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송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함.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시간과 또한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이 정성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복되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함과 간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구함과 소원함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채우시며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받으며 하나님 간구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찾고 하나님 비전과 꿈과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또한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좌정하시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게 인도하여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그들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저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제 강해 설교로 계속 쭉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었던 내용인데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이 된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을 안 하고 넘어갈까 했다가 2장부터 나가면 굉장히 혼동스럽고 할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1장을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이 시작을 할 때 그 이전에 어떤 시대가 있었죠? 그렇죠. 사사기죠. 사사기 이후 시대. 사사 시대 이후가 바로 이 사무엘상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로 마무리가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는데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땠다고요? 그렇죠. 지 맘대로 살았다고요.
지 맘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려서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망해버린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다시금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의 불씨를 태우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망해버리고 무너지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금 부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그 과정을 1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무엘상 1장은 백지 상태가 아니죠. 상태가 어때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망해 있는 거, 이미 약해진 거, 악해진 거, 나빠진 거, 이제 버려야 되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회복과 도약, 그것을 어떻게 나타나게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1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도약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준비해 가신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의 내용인데,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준비입니다. 준비의 시작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리후의 손자요 노의 증손이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 오늘 사무엘상이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하냐면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남편이 누구야고요? 엘가나, 엘리라고 이따 나중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엘가나한테는 와이프가 2명이 있었어요. 첫째는 한나, 둘째는 분인나였죠. 분인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좀 잘 안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분인나라는 사람한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한테는 자녀가 없었다, 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망가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과정, 그 첫 과정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이 망가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시는가? 그게 어디, 준비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준비의 시작점이 개인의 문제, 한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1장의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가정에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누구의 문제예요? 한나의 개인의 문제, 그 심각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애가 없었어요. 저희 집 한나는 애가 3이나 있어요. 근데 이 한나는 애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이가 없었어요. 당시에 아이를 낳는 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옛날에 우리가 이제 농경 시대 때는 누가 중요했어요? 아들이 중요했어요? 아들이 중요했어요? 아들이 중요했죠. 왜? 일해야 되니까. 내가 좀 힘들면 아들 불러다가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동일했습니다. 인구수를 가지고 뭔가 국가의 경제력을 평가하고 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인구수에 관련된 문제였죠. 전쟁을 할 때도 사람이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미사일이나 기술이 발달해야 되지만 일단 이때 시대는 뭐 비슷비슷한 무기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소위 세상 말로 대가리수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는다, 그거는 그때 당시 여자로서는 어떤 의미였어요? 너는 그래, 쓸모가 없는 거야, 망했다. 우리 권사님들 시대 때도 얼마나 그랬어요. 아들을 못 낳으면 첫째를 딸을 낳으면 온갖 그 시집살이를 다 견뎌내야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나도 동일한 거예요. 사람 구실을 못한다, 뭐 너는 죽는 게 낫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심각한 개인의 문제를 사무엘상 1장에 왜 기록하고 있는가? 이게 시작점이라.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시작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디서부터 새로운 일,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할 때 어디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시냐면 개인의 심각한 문제, 거기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액땜했다, 액땜했다 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액땜했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니까 너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어. 지금 내 미래가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것을 어떤 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심각하지 않음, 요거 갖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심각하지 않으니까 액땜했다 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생각할 때 액땜했다는 것보다 큰 일이 벌어지는 것, 큰 일로 무너질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인생이 불행할 거야, 망할 거야, 쓸모없게 될 거야, 절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난 너무 늦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야 너가 문제가 얼만큼 심각하냐, 너 빚이 얼마 있냐, 야 너 그만큼 빚이 있으면 너는 어렵겠다, 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개인의 심각한 문제,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거, 아이가 없는 거, 이 상황을 누가 이끌어 가신 것이냐, 이 문제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누가 임신을 못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맞닥뜨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하네요. 여기서는 여호와께서가 나와야죠.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야. 밤에 많이 먹어서, 야식을 많이 먹어서 내가 애가 왜 안 생길까? 내가 맨날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라면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내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임신이 안 되나 봐.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이랑 연관을 지을 생각보다는 그 다른 문제의 그 문제점을 세상에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몇 가지 요소들, 내가 라면만 먹지 않으면, 야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기 전까지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안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게 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실 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야, 이건 저주받았어, 내 인생 망했어, 끝났어. 절대 그것을 저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임신을 못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이건 망했다, 끝났다, 불행이다, 운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면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이시니까 이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에 진행해 나아가시는 한 가지 과정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 좀 빨리 해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럼 조급한 거, 빨리 아이 낳게 하란 말이야, 돈 벌게 하란 말이야, 대학 합격하게 하란 말이야, 취업하게 하란 말이야, 자녀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면 문제의 해결이 지연되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1순위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절대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표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제서야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제 필리핀 갔던 얘기 기억나세요?
이번에 휴가는 필리핀으로 가지 않지만 이번에 휴가는 제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얘기를 생각하면 모처럼 휴가로 갔어요. 외국을 갔어요. 제가 한 4년 만에. 그런데 막 코로나 걸렸어요. 하루 놀고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 집에 보내놓고 그러면 내가 코로나 걸렸으니까 너라도 집에 가서 이제 아기들 좀 케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다음날 가서 전화해 보니까 자기도 코로나래요. 그럼 같이 있을 걸. 외국에라도 같이 있을 걸. 근데 며칠 뒤에 또 아내가 전화가 왔는데 누가 생겼다고요? 필찬이 지금 잘 키우고 있어요. 7kg 나가요. 엄청 무거워요. 곧 이제 교회에 데려올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그림의 문제 안에서 제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동일하겠죠. 목사도 똑같습니다.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속이 타요. 얼마나 그 돈이 아깝겠어요. 네? 얼마나 준비했던 그 계획들이 무너지는 게 속이 타겠습니까? 2주 동안, 그때 2주 동안 격리였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2주 동안 격리였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일날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얘네들 눈에 밟히는 거예요. 영상통화로 해서 야 니네 잘 지내고 있냐 확인하고 몇 명 왔냐 체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기간과 그 해결되는 방식의 그 마음 가운데 저한테 하나님 주셨던 것은 동일했습니다. 제 마음도 여러분들과 똑같았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2주가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격리가 빨리 끝나냐고요. 안 끝나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이 지나가게 하신 후에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문제를 누가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도하는데 야 문제는 나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야. 그 문제 나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야 이건 진짜 심각하다.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들이 있잖아요. 오늘 사무엘상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풀리는 실마리 하나님의 준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편과 그 상황과 개인의 문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위대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막 내 길을 막 엄청 뜻하지 않게 놀라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일이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승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가, 승리해 가게 되는가. 오늘 본문이 두 가지 법칙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첫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대적과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시대 때 여자가 임신을 못한다. 그 말은 사람 구실 못한다, 망했다, 저주받았다, 죽는 게 낫다 이런 뜻이랬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애를 못 낳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이 문제를 가지고 야, 너 이제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냐? 너는 차라리 안 사는 게 낫다. 이 낙심에 빠져들게 만드는 적수가 분명히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나의 대적이 누구였어요? 분인나였어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죠. 그러니까 맨날 아기를 딱 안고 와서 한나 옆에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보라고. 아이고 울지 말라고. 아유 어떡하냐고, 울 애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갈구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겠죠. 언제쯤 아기가 나오냐? 남편이랑 좀 어떻게 관계가 좀 좋아? 이런 거 물어보겠죠. 옆에 한나의 마음을 계속 격분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계속 긁는 거예요. 그 적수의 공격이 한나의 마음을 오늘 힘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여러분 한두 번은 괜찮겠죠.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계속 옆에서 격분시켜봐요. 야, 애 없다고? 야, 그거 언제 해결할 거냐? 언제 애 낳을래? 이렇게 공격한다? 그러면 비교되지 않겠어요? 나는 신앙도 좋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저 옆에 내는 신앙도 안 좋고 믿음도 안 좋은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한나는 나도 애 낳아야지. 나도 애 낳고 말 거야. 나는 2명 낳을 거야. 3명 낳을 거야. 3명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낳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분인남 못지않게 내가 동일한 급으로 내 형편을 해결함으로 나의 문제를 이겨낼 거야. 그 마음을 자꾸 분인나가 부추겼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대적과 싸우면서 내 문제가 풀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인나가 애를 못 낳게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애를 못 낳게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한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애를 낳아버림으로 나도 그 급이 됨으로 그 경쟁의 동일한 급이 됨으로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됨으로 절대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하나의 공격이 오죠. 누구에게 공격이 와요? 엘리, 그렇죠. 내 마음을 토로했던 그 당시에 엘리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누구예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여기 교회에 불 꺼진 교회에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참 제 인생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 제 문제가 너무 저를 무겁게 합니다. 와서 여기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말을 하긴 또 그렇고 누구한테 들릴까 봐. 그래서 입모양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갖고 제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술 좀 그만 드세요. 술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되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제 형편이 어떤 줄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목사님 참 기도 안 하시는 분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가 다가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좀 포도주를 좀 끊으셔야죠. 교회에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성도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자, 너 술 마셨어? 술 취했어? 술 마시고 교회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어떻게 해요? 한나가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자, 한나가 어땠을까?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어떻게 목사님 그러실 수 있어요? 사과 안 하시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순간순간 그 대적의 공격에 대해서 반응한 게 아니라 오늘 그 대적에 대한 공격을 받지 않았다.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 엘리나 분인나와 싸우지 않는 것, 그게 한나가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자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문화의 목소리가 야, 너도 빨리 취업해야지. 너도 빨리 이만한 가정 꾸려야지. 너도 빨리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지. 그게 그 말이 뭐예요? 분인나랑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해서 이겨야지. 애 낳으면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누가 저한테 권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 아들 결혼했어? 직장은 어디 다녀? 용돈은 많이 줘? 어떻게 손주는 봤어? 야, 너 사는 집은 얼마짜리야? 차는? 건강은?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목소리가 더 들리죠. 야, 너도 그 정도가 돼야지. 그 정도가 돼야 너도 성공한 인생이지. 아들한테 그래도 많이는 못 받아도 100만 원씩은 받아야지. 150씩은 받아야지. 그러니까 너도 그쪽으로 좀 얘기 좀 해봐. 그 목표를 마음에 팍 집어넣어줍니다. 그 기준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의 승리가 뭐라고요?
그 급, 나도 그렇게 되는 거. 나도 용돈을 받으면, 집 얼마짜리에 사면, 병원 안 가고 내가 건강하면, 그러면 나도 이길 수 있겠다. 내 아들을 좋은 직장에 보낼 수 있으면 그래야 내가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성공의 기준, 내 안락의 기준, 내 평안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돼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승리라는 겁니다. 분인나가 한나한테 말하는 게 뭡니까? 너도 애 낳아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애 낳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스케줄과 방법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세상들의 기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기지 못하면 나는 게임에서 진 거야, 패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나왔던 오징어 게임 보셨죠? 다 기도하고 말씀만 읽고 목사인 저만 그런 걸 보네요. 내용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오징어 게임의 핵심은요, 그 게임 스토리가 그 오징어 게임의 스토리가 이런 겁니다. 세상에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의 어떤 자력으로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이 나 같은 이 불평등한 이 세상을 살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빚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디서 돈 구할 데 없나? 라고 이렇게 전전하고 빚에 대해서 굉장히 시달리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명함을 하나 딱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지옥이다. 불평등하다. 현실은 지옥이다. 공평하게 게임하러 오십시오. 여기 게임에서 이기면 그 이기는 만큼 그 돈을 상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어봐야 비참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실패와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에게 게임에 참가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6가지 게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안 알려줘요. 하는 거 보면 거기 나오는 거는 여러분 오징어 게임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네, 그런 게임을 해요. 띠기라고 하는데 저희 그 사투리로는 이렇게 설탕에 식소다 넣어서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 달고나 이렇게 해서 떼는 거. 그런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을 알려주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게임을 지면 죽습니다.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 자리에서. 그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스토리인데 문제는 뭐냐? 무슨 게임인지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게임의 룰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운명을 어디에 맡겨요? 랜덤, 무작위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주는 게임을 해야 되고 정해주는 룰을 따라서 게임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원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룰을 누가 정해요? 세상이 정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와 분인나의 싸움이라고 한번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와 분인나의 싸움에서 룰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겨요? 애 낳으면 이긴다. 임신하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그 게임에서 죽는 겁니다. 게임의 룰을 누가 정해요? 세상이 정하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낳아야지. 거기서 그거 따라가다가 그 기준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너의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거기에 다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가면서 새로운 걸 준비해 가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도 나도 모르게 그 오징어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안에 그 아주 명대사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대장이 이 안에 속임수, 그 안에 속임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속임수를 좀 명확히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넌 이 룰을 어겼다. 처음에 참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거기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이 와서 게임의 룰을, 다음 게임은 뭐야? 라고 알려줘요. 그 게임 진행자가. 그래서 돈을 좀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걸렸어요, 대장한테. 대장이 와서 그 병정을 총으로 팍 쏴서 죽여요. 죽이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는 이 평등한 사회, 그 게임을 진행하는 그 게임을 평등한 사회라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그 룰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 평등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등을 깼다라고 하는 대장의 말 속에 속임수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PPT 없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이곳에서 그 게임의 룰을 모르고 진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망쳐놨어. 바로 평등이야. 이 게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 참가자들은 모두 같은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지. 바깥 세상에서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근데 너희는 그 원칙을 깼어 라고 하면 총을 빵 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대장이 이야기하는 말, 그 프레임, 그 의견, 그 논리의 프레임이 무엇입니까? 밖에는 불평등하다, 여기는 평등하다. 그래서 여기서 평등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만드는데 너희는 방해꾼이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안에서의 불평등이 뭐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의 불평등이 뭡니까? 여러분 캐치할 수 있으시겠어요? 게임의 기준, 게임은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제시할 때마다 이기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 이게 공평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게임을 줄 건데 아무한테도 그 룰을 알려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공평한 거야. 전부 다 몰라. 그런데 내가 제시하는 기준을 너희가 맞추지 못하면 죽어. 농락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못하면 죽이는. 결국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게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똑같이 대적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대적이 나옵니다. 게임하라고,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라고 부추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들마다 게임을 통해서 열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때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성공합니까? 그렇죠. 공부해야. 왜 공부해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 잘 가야 성공하는 거죠. 20대 때는 대학에서 전공 잘 구하고 잘 군대 갔다 오고 취업 잘해야 되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잘 만나야 되죠. 회사 잘 들어가야 되죠. 부서 잘 정해야 되죠. 결혼 잘해야 되고 자녀 잘 낳아야 되고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되고 퇴직금 많이 받아야 되고 마지막에는 건강관리까지 잘해야 되잖아요. 안 아프고. 매번 게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게임마다 내가 다 잘합니까? 못하잖아요.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잘해요? 어떻게 그걸 해야 될지 몰라요. 10대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공부를 잘 못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때로 내가 결혼을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인 기간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싱글로 살게 됐어요. 근데 세상은 뭐라 이야기하냐? 게임에서 진 거래요. 망한 거래요. 이 프레임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 문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해결의 기준이 뭐라고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누가 정해준다고요? 이 대장이, 세상이 정해준다고요. 결혼하는 방식으로, 연봉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오징어 게임에 나도 모르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을 오징어 게임판으로 몰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성적만 잘 받으면, 좋은 대학만 가면, 결혼만 잘하면, 좋은 곳에 취직하게 되면 내 인생이 풀릴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그 다음 게임이 또 나와요. 여러분 인생은 게임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같이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게 바깥이 지옥이라고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과 밖이 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냐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내 삶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이 다시 일어나는 소명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게임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취업을 못해도 좋습니다. 원하는 연봉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이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곳에 내가 비록 불임하는 상태더라도 언제든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다면 그 문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삶의 성취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라면 그 여러분들의 자녀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에게 허락하신 그 성취를 가로막지 못할 겁니다. 비록 내 자녀의 취업이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들고 가게 하시는 그 문제라면 그것을 통해서 내 자녀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게 계획하신 성취가 절대로 가로막히지 않을 겁니다. 가난해서, 성적을 잘 못 받아서, 결혼하지 못해서, 좋은 직장 못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만 접으신다고요? 하나님 그 문제 끌고 가면서 해결하게 하실 거예요. 소망을 얻게 하실 겁니다.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 축복하실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빠지지 않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던지는 핵심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한테 자녀를 그냥 많이 낳게 해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명쾌한 해답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한나를 그 문제 속에 두셨나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은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읽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한나가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들을 좀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랑 동일해요. 아들을,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좀 이상해요. 더 읽어보면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상한 소리예요? 평생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놓고 해결되면 다시 드린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까지 나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한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시작. 그의 평생에 머리에 대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나는 자기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경험한 게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나가 멈출 줄 알았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잖아요. 자기도 처음에 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발견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그때 배경이 어땠다고요? 사사 시대. 끝에가 어떻게 끝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다고요. 한나가 아마 한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한나야, 너 자식 없지? 아들 없지? 본인나 때문에 너무 화나지? 미치겠지? 야, 그런데 아들만 있으면 해결될까? 한나야,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지나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한나야, 내 마음은 그렇다. 너 내 마음을 아니? 야, 이스라엘 백성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말씀을 전하고 사사들을 보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한 명도 없더라. 다 자기 갈 길로 갔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어. 너 내 마음 알겠니? 내가 자식이 없는 기분이다. 내 마음을 잘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때 한나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 주시는 자녀 제가 드릴게요. 사사시대 때 그 형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다 그 시대에 각자 나 아이 주세요,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갔다는. 한나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자녀 좀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부어주신 게 무엇입니까? 너가 고민하는 그 일,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 밝히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아,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러셨던 거군요. 하나님,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도 계셨군요. 그때 우리한테 우리가 하고 싶어지는 일, 하나님의 일,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비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걸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은 장래 희망이 아닙니다.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검사가 될 거예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문제는 문제 해결에서 한나가 그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한나가 아들을 받고, 주님, 제가 변호사로 키우겠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제가 용감한 장군으로 키울게요. 제가 신앙 안에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세상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아들 줬지? 그거 내놔. 이렇게 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한나가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27절, 28절 보십시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심각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에게 부어지고 한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 자녀,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예요? 한나의 자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제가 목회자로서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편찮으신 분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 권사님 좀 정신 차리게 좀 해주십시오. 그 집사님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갖고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허락될 때까지 아주 채찍질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려운 질병의 문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좋은 의사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회복되고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27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8절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 살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죠? 좋은 직장 가고 싶죠? 좋은 가정 이루고 싶죠? 내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목회자로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원하시는지, 이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 얘기하면 자기가 순위를 딱 정해놨대요. 제 결혼해서 배우자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키는 몇, 얼굴은 어떻게, 연봉은 얼마, 가정은 어떤 집, 집은 있고 없고, 부모님은 어떻고. 여러분, 잘못된 기도 제목이에요. 물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가 뭡니까? 내가 이루어야 될 가정을 통해서,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그 방식으로 상대를 내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문제를 해결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습니까? 돈 벌면 뭐 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좋은 직장 가면 뭐 할 건데요?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건데요? 돈 많이 벌면 집 살 거죠? 좋은 차 타고 다닐 거죠? 여행 갈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굳이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신데 문제가 해결되면 영원히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해결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상담하는 친구들 몇몇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친구들과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친구도 있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혹은 형제들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 갖다 씨름하고 함께 그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 문제가 그 친구가 성장하면서 그 친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꼭 마지막으로 느끼는 공통점이 동일합니다. 목사님 진짜 인정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우리 아빠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 내 친구들 그렇게 하는 거 좀 참아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한나가 언제 아이를 가졌다고요? 아이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주께 드린다는 고백, 그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린다라는 그게 아니라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하면 하나님이 이거 잘했다, 너에게 줄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받은 걸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의 길이 그 길이구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요, 이 문제 속에 있는 것 자체, 그게 해결입니다. 그 자체가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다시 나에게 줘. 얼마나 이 협박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비록 문제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허락된 것이라면 그 자체가 문제의 해결로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자체가 인도하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취업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준비의 자원입니다. 목사님, 좋은 말인데 제 마음속에 그걸 뚫고 나갈 만한 힘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지쳤고요.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마음의 힘도 없습니다. 나라도 좀 뭘 열심히 좀 해야 새로운 일이 생길 텐데 뭔가 제가 마음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반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야, 내가 언제 너 보고 힘내라 했냐? 한나의 말이 오늘 그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드릴 때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요. 한나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아들만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그런데 한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원,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한나의 내면에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원, 우리의 힘은 우리 내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모든 심각한 문제 속에서 새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안 되는 게, 여러분도 한나처럼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아들을 다시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얼마나 큰 위협입니까? 다시 뺏는 거 아니에요? 그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표징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먼저 우리에게 달라 하지 않으시고, 야, 네 아들 내놔봐, 내가 그럼 너 구원해 줄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먼저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힘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 이걸 보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이 다시 이해가 됩니다. 한나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좋은 응답을 받으려면 그거 다시 바쳐야 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거래적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은 협박꾼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뭔가 요구하시는 분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에게 아들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시고, 야, 너 이거 해 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자기의 아들 모든 걸 내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영원한 기쁨,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면 우리 앞으로에 있는 문제를 다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뭔가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처벌하고 저주하시고, 야, 너 이거 한번 받아봐라, 너 그렇게 살았지? 우리의 인생에 그 문제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해결을 열어놓으신 그분이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우리의 그 문제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싹 트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그걸 우리가 확신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가진 이 문제를 두고 자꾸 오징어 게임으로 풀라고 합니다. 너 그거 해결해야 돼, 그거 이겨야 돼, 그 기준을 넘고 그 기준을 정하고 넘으면 성공한 거야. 야, 취업 잘했네, 성공은. 결혼 잘했네, 자녀는. 야, 자녀 잘 농사 지었네, 그럼 너의 인생의 노후는. 잘 은퇴했네, 마지막 너 건강은. 끝까지 이렇게 게임하면서 인생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이미 그 게임을 영생으로, 구원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삶에 문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우리의 삶의 인도함이요,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 제가 처한 상황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상황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는 여러분들의 망하는 길, 여러분들의 저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절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삶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오늘 그 사무엘이 그런 존재잖아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그 작은 우리의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는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확신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산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그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온 주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문제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하여 그 가정과 그 개인과 하나님 그 자녀에게 주실 하나님 우리가 그 축복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 속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 내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과 저주가 아니오 우리의 삶의 축복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